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101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101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로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신약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9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날 주님 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로 주님 앞에 다가가고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 같이 나눌 제목이 구속입니다. 구속,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들으시나요? 저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딱 처음 들으면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저한테 다가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로 죄를 지은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가둬두는 그런 것을 보고 구속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 연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대화할 때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날 구속하려 하지 마. 이런 얘기 해보신 적,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 사람 구속하지 않으셨군요. 네. 서로 자기를 막 구속하려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날 구속하려 하지 말라고.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좀 부정적,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아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구속은 대신 갚아주다,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 의미에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할 때 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며 뭐 이런 얘기할 때도 다 내가 너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를 샀다, 그런 의미의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그 읽은 이 이사야 본문에서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이러한 그 내가 너를 피값을 주고 샀다,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속량하였다,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다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과 본문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구속이라는
구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딱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알리티크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그알리티크 이 단어를 그 기본형에 있는 그 단어를 보면 가알이라는 그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꾼 것이 바로 그알리티크입니다. 이 가알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알이라는 뜻의 속량하다, 구속하다의 그 의미 이전에 어떤 사람한테 속량하고 어떤 사람을 구속하냐, 이것이 더 중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그 의미 때문에 제가 이 구속이라는 그 단어를 그리고 또 이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속하고 어떤 사람을 속량하다라는 이 가알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냐면 내 가족을 구속하고 내 가족을 속량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알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 가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러한 것을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엘법이라고 합니다. 고엘법은 어떤 법이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법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부도가 나서 내가 완전 빚더미에 나앉게 됐고, 그래서 그 빚더미에 나앉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 그 내 신분에 되게 위협이 느끼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고일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족이 있죠. 가족이나 친척들이 대신해서 저의 그런 그 빚이나 내 잘못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일법입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고엘법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딱 맞아가지고 제가 죽게 됐어요. 그러면 이 고엘법은 또 어떻게 하냐면 나를 죽인 사람을 찾아서 내 가족이나 친척들이 나를 죽인 사람을 찾아 그 사람 다시 죽여주는 그런 복수의 의미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법입니다. 이 가알이라는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 의미에서 그 고엘법이 나타나 있고, 이 고엘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했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이 고엘법을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돈 때문에 형제들이 막 의가 상하고 갈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고엘법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족입니다. 말씀에서 이 속량하다는 의미에서 그 가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혈연 관계입니다.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학자들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1 이사야는 유다 왕국 그 이스라엘의 말기 거의 끝날 때쯤에 그 이야기가 제1 이사야고, 제2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기로 잡혀 있을 때, 이 포로기에 있을 때가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또 제3 이사야는 그 시기가 포로기 이후 그 포로기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것을 제3 이사야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제2 이사야, 포로기에 잡혀 있을 때 그때 쓰여진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기에 있을 때 어떤 말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가장 위로가 됐을까요? 오늘 이 이사야 본문에서 그런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말은 오늘 그 2절에 43장 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에서 연상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다 출애굽기 때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사건을 기억할 줄 압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희망이 있습니다. 애굽이 포로기에 있을 때, 그때 그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도 소리 들으면서 그들을 그 물 가운데 지나서 그들을 인도해 줍니다. 오늘 이 이사야 본문에 있을 때, 이 포로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해 줬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이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말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불 이야기가 또 나타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지도 않는다고 지켜준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 가운데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이것은 그 애굽에서 나타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론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그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겠죠. 그 아론의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피웠던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그때 그 불을 피우지 않고 자기네 나름대로 다른 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하고 있을 때 불평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의 불평 이야기하는데 그 불평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거기를 태워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불타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나타나는 말로 보면은 디베라라고 불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물 가운데서 지나게 하고 또 불 가운데서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물 가운데서 지날 때 지킨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데 불 가운데 지날 때 지킨다, 이 말은 약간 고개가 갸우뚱됩니다. 왜 그러냐면 불 가운데에서 그들이 불로 타 죽었을 때는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랬던 거였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는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불평불만을 막 얘기했을 때 불로 그들을 심판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불 가운데 있어서도 그들을 지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는 다음에 나타나는 3절 말씀에 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말은 이사야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말로 인해서 그 이사야가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거룩한 이는 당연히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이겠죠.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어떻게 이스라엘 거룩한 이라고 불려지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뜻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지니시고 자유로운 통치자라는 뜻에서 그 이스라엘 거룩한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정한 것도 설 수 없다. 왜?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분은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식으로, 그리고 또 자식으로 키우고 그 백성들에게 그 자식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시고 또 그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속이라는 그 말의 성경적 의미는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그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이 말입니다. 당연히 내가 자식이고 하니까 내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누가의 관점은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한 이 내용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세례를 받고 예수님은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43장 1절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명하여 불렀던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렀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이 없거나 실수했을 때 우리의 가족이시며 우리의 혈육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지명했고 우리를 불렀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백한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있어서 하나님이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명하여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바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구원만 필요하고 왜 구원이 필요했었는지 그 이유,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내 자리에 구원이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됐는지 우리는 잊고 산 채 말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을 때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구원이라는 단어도 없었을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하게 된 원인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의 원인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오늘 이 원인도 또한 이스라엘의 잘못에 있습니다. 고아, 과부, 사회에서 이야기한 약자를 돌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런 문구 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문구 많이 들어보셨죠? 그 교회 어디 보면은 특히 선교 뭐 하는 그런 데서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주 우스운 겁니다. 선교에 있어서 그 말씀을 선택해서 했다는 것은 크나큰 실수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소서 이야기하는데 왜 보내느냐? 보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사야야,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은혜 받아서 다시 나한테 와서 구원받을까 봐 두렵다. 네가 가서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이 내 앞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누가 가야겠다. 누가 갈래? 그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보고 이야기할 때는 어느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지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야, 쟤가 구원받아서 다시 나한테 올까 봐 두려우니까 쟤들 듣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원이 있어요. 왜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했으면 야, 쟤가 나한테 들어갈까 봐 걱정되니까 쟤 귀와 눈을 막아라. 네가 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얘기가 듣지 못하게 해라. 오늘 여기서 말씀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내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야, 네가 가서 내가 이야기할 때 저 사람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아서 음악을 크게 틀어놔. 내 설교 듣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에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원인조차 모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포로가 잡혀간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 쟤가 들어서 나한테 올까봐 겁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그 제1 이사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고아와 과부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치마에 피가 묻어 있다. 고아가 울부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야, 네가 정의롭지 못하니까 과부가 힘들잖아. 야, 네가 제대로 못하니까 부모님 없는 이 고아들이 어렵잖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야 될 그 원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잘못을 알게 되고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인정했으면 내가 실수를 고백하고 내가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실수한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네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인정하니까 내가 너를 다시 구출해 줄게. 내가 다시 너를 구속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잘못을 저지른 것에 있어서 내가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느냐 구속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나타날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중한 그 어떤 것도 설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는 거룩하신 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온전히 내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구속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잘못과 실수들이 있습니다. 내 실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은 그 사람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내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소리 높여 고백하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혈육이시고 나의 가족이신 주님의 구속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랍니다. 그때 거룩하신 이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에서 대신 갚아주면서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소리 높여 주 앞에 주여 3차 외치며 내 잘못을 고백하며 내가 주 앞에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됩니다. 다 같이